할렐루야. 제가 성대가 좀 좋지 않아서 표 목사님께 사회를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샬롬을 외치셨습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들을 만나면 늘 샬롬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하는 안부 인사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정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하룻밤을 넘기기도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울 때 이웃들을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했다지요. 정말 우리들 속에 이런 밤새 안녕하셨는지, 별일 없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로 서로에게 평안을 물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0여 년 목회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그때 다른 각도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몇 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 또 증거하면서 제 안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유독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는 기간이 되어지면 그 9주 동안 저는 몸살을 앓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사랑의 열매를 설교해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정말 오랜 가뭄 끝에 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는 저수지와 같이 드러나 있는 먼지만 풀풀 나는 상태인데 내가 사랑을 설교할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기쁨의 열매를 설교를 준비하려 치면 내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꼭 그 주간에 생겨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화평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화평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정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터인데, 억지로 내 속에 그냥 눈에 보이는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9가지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갈등, 이러한 몸살을 앓으면서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고 가족과 성도를 포함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립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매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되고 열매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면 열매 안에는 또 하나의 씨가 있고, 또 그 씨를 뿌리게 되면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를 그냥 나만 자족하고 나만 먹고 살고 나만 누리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 속에 있는 씨를 또 눈물로 뿌리고 기도로 뿌리고 전도로 뿌리고 선교로 뿌려서 이 씨가 또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화평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심으셔야 되고요, 찬송하며 심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화평을 심기 위해서는 그냥 샬롬 인사만 하지 않고 적극적인 샬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을 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 자들입니다. 바라건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이 5대양 6대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반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나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평의 열매는 샬롬인데, 샬롬하면 뭔가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근심 걱정 염려 먹구름들이 내 앞에서 싹 물러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나를 극심한 공포 가운데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세상이 평안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뿌린다, 심는다. 그런데 열매가 거두어지는데 그 열매가 의의 열매니라.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의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인된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백성들이 예배자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족과 성도와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의 절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내 삶을 다 헌신하고 투자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될 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속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되고, 사람 편이 아닌, 세상 편이 아닌, 환경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두 손 들려 할렐루야 아멘하고, 조금 은혜가 임하면 악을 쓰며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도 하는데, 막상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악착같이 살아나야 되고,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내 자리를 찾아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는 화평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공의와 정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살 때 저 전라도 어느 지방에 부흥의 초청을 받고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러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장로님들 두 분을 뒷좌석에 모시고 가는데 그냥 시골 길이니까 차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빨간 신호등을 목사님이 휙휙 그냥 지나가시길래 목사님 빨간 신호등에 왜 지나가시냐고 쓰셔야지. 거기까지도 속에 제가 막 울분이 치솟는데 거기에 장단 맞추는 뒤에 있는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머리뚜껑이 확 열렸어요. 농담이라고 하는 농담이 목사님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켜있는 게 빨간불입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녁을 먹고 강단에 서는데 설교가 안 나와요. 내가 이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지? 교통신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목사 장로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제가 그냥 고백했어요. 나 설교가 안 된다고.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렇게 빨간불에 쉽게 달려가고 그 빨간불이 빨리 지나가라고 켜져 있는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가 안 나온다고.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신호등부터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던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주 추어탕까지 걸어가는데 전주 추어탕 문을 들어가려면 신호등을 안 거치고 꽃창 건너가야 몇 발자국 빠르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만 걸으면 신호등이 있으니까 조금만 걸어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은성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성교회 목사, 장로, 권사님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부터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청주 은성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간판, 자석 간판을 붙이고 다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 하나 때문에 교회에 똥칠하고 먹칠할까 봐요. 교회 간판 걸고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 운전대 앞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 십자가 왜 걸고 다니세요?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줘요. 목사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평생 세금을 안 내도 살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리고 내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또 하나의 특권은 목회자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 종합병원을 가거나 관공서에 가면 꼭 경찰차와 목사차가 쓰는, 여기로 말하면 장애인석 같은 특별석이 있어요.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우대를 해요. 저는 작지만 평생 세금을 내고 살겠다고 서명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사례비 받는 거 여기서 세금 보고하고 총회에서 서류 다 만들어서 영문으로 공증해서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도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받은 사례비로 청주 은성교회 이름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으로 세금 보고하고 삽니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당연히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금을 안 내보려고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하다 보면 더 큰 사고 터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심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작은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세상에 세금을 내고 세상의 법률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화평의 씨를 뿌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세상 앞에서도, 세상의 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신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개가 있대요. 화평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려면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화평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참으려고만 해요. 견디려고만 해요. 나 혼자 아프고 말지, 나 혼자 억울하고 말지, 나 혼자 가슴 뜯고 말지, 그러다가 병들어요. 여러분, 정말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서, 공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감정 소화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 절제하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고 화평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 첫째, 성결해야 된다. 성결이 뭡니까? 깨끗한 겁니다. 투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이 보이게 삽시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건지 아리송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다. 저는 좀 우유부단해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망정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투명하게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조금 어리숙해 보여도 자기 감정을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 내 고백이 나오고 내 못남이 나오고 내 부족함이 보여져서 그 부족함들이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메꿔지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게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억울함, 내 속상함, 내 마음 아픈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잠 못 잘 일이 많고 밥이 안 넘어가고 힘들어질 일이 많지만,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공급받은 자의 삶입니다. 또한 어떤 상태가 되었든 어떤 환경에서도 나 하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 가정이 화평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화평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화평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양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이제 또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온유함, 양순함은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맨날 당하고 살고 맨날 져주고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의 진짜 의미는 내면이 강하면서도 그 강함을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얼마나 가슴 떠들 일이 많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들을 상대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못 받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긍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지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굉장한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민족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대양 6대주에 어마어마한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수백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웃들을 배려할지 모르고 바라볼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가게를 하면서 멕시칸들이나 좀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 헬퍼로 종업원으로 쓰면 자기 노예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청주은성교회 부목사님들 이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성도들과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만져주고 안아주는 담임 목사와 같은 레벨에 서서 목양하는 진짜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좀 이웃들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화평의 열매요 샬롬의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화평의 열매가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를 통한 열매가 아닐까 싶어요. 잠언 25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 조심하고 말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하고 한 번 더 곱씹어보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저 사람에게서 이런 아픔이 배어나오는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상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내 입에서 감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던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조금 더 참아주지 못하고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주지 못하고 내 속상한 것만, 나 아픈 것만 쏟아내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지웠다 해야 되는 삶이 되어버릴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되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벌거벗고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실체를 바라보는 일이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롯에겐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허물없는 사이라도 해야 될 말, 참아야 될 말 구분하십시다. 내가 이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파장이 일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정말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살망정, 남의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고 살망정,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서비스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장과 대표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숟가락 젓가락 갖다 집어 팽개치듯이 갖다 주고, 그릇 갖다 탁탁 놔주고, 불러도 인상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종업원이 있는 식당, 여러분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데가 돈 주고 밥 먹습니까? 정당한 서비스 받고,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꼭 공동체 안에는 화평을 깨고 화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도,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우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얘기하고 내 자랑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언니네 집 아이들은 다 대학 가고 인류 기업에 취직되고 훌륭한 남편 만나고 너무나 쭉쭉빵빵 잘 나가요. 근데 그 동생 집사내는 왜 그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애들이 너무나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누구를 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하면 그 아우 마음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그래 언니 좋겠다, 축하해, 잘 됐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의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의 말 한마디가, 나 하나의 표현법이 공동체를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 속에 이러한 시기와 욕망이 있지 않나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 청주은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화평을 심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말 여러분에게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는 다 못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삼아주신 것만 감사하고, 내 언어 행실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화평의 씨가 뿌려지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축복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삶이 되어질까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가끔 미국에 일이 있어서 혹은 집회가 있어서 미국을 가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는 청주에 있어서 갈 교회는 없고, 공항에 내리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을 갑니다. 우리는 보통 맥도날드, 버거킹, 유명한 그 빅 회사의 햄버거들을 얘기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햄버거가 인앤아웃입니다. 영어로 인은 들어가는 것이고 아웃은 나가는 것인데, 이 인앤아웃의 대표는 미국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인앤아웃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인앤아웃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앤아웃의 종이컵과 포장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몰몬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앤아웃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 자동차로 줄을 서 있는 그 줄에 자동차가 보통 수십 대가 줄을 서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대표의 삶의 목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게에 드나드는 모든 손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어떻게 내 좌석이 꽉꽉 차야 부자 되잖아요. 부자 되는 꿈만 꾸고 부자 되는 기도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빈자리를 보면 가슴이 써내라고, 좀 자리가 차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져요. 오늘은 좀 찼구나 싶고,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 환영송을 부르면 뭔가 뿌듯하고 성공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아요. 한 명도 오지 않으면 맥이 쑥 빠져요. 머릿수 보고 사람 보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악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못난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갔는데 책 이름이 눈에 딱 띄었어요. 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책 이름이 이런 거였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무슨 에세이집이었던 것 같은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요. 잘생긴 나무, 잘 자란 나무는 집 지으려고
뭐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으려고 다 뽑아가는데 정말 못생긴 나무, 볼품없는 나무, 어디다 갖다 놔야 쓰잘데없는 나무들은 산을 지키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주 은성교회를 지키는 못생긴 나무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못생긴 나무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못생긴 나무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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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목이 너무 잠겨서 평화